우리가 특정한 일에 깊이 몰두하다가 너무 깊이 이제 몰입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때로는 중독되었다,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깊이 빠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것도 잊을 만큼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청년 세대가 많이 이제 하는 게임 같은 것이 그렇고, 이제 특정한 이제는 연령이 뭐 없다고 합니다. 게임도. 그래서 직장 생활 하다가도 퇴근하자마자 이제 그 게임 하는 게 낙인 사람들도 있고, 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건전한 것이지만 운동도 이제 너무 과하면 이제 중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운동을 절대로 하면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전한 것이든 불건전한 것이든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고 지금 살면서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든 간에 너무 과하다, 너무 몰입했다, 너무 빠져들었다, 그래서 좀 자제도 해야겠다, 좀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 그 중독입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세대는 오락실, 그 50원짜리 동전으로 하는 오락실, 뭐 학교 앞에 뭐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20원 넣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오락실, 또 뭐 만화방,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에 유행할 때는 뭐 장사진을 쳤어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그 재미를 같이 느껴보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밖에서 막 기웃기웃거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것이 그랬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또 너무 재밌으니까 또래 친구들, 뭐 동네 형님들까지 다 모여서 같이 놉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벌써 져가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 어머니가 찾으러 나와야 되고, 그때까지 노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있고 해가 지는데도 집에 갈 줄은 모릅니다. 그렇게 재미와 나름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심취하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와서 심하게 호통을 치든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서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비슷한데, 내 생각이나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히고 빠져들 때가 있어요. 무엇에 이렇게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에 뭐가 좀 씌었나 보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무엇에 홀렸나 보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후회할 일은 안 한다, 실망할 일 더더욱 안 한다,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살지만 우리가 어떤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내가 인생을 살겠다 작정했지만 어떻습니까? 곰곰이 따져보고 또 벼르고 별러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사고 보니까 후회가 많아요. 굳이 사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물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결단과 결심은 하지만 세상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매번 열광하고 또 그 다음엔 바로 이어서 실망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23절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제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드는 이제 기억이 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광나루에 있는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학부 1학년 때 수업에는 교양 과목들이 있습니다. 신학 과목은 아니고 교양 과목들. 그래서 신학대학에도 그런 과목이 있습니까? 이제 할 만큼 예체능 과목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학부 1학년 때 수업 시간이 이제 그런 수업 시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과목 그 교수님이 좀 이렇게 말씀이 좀 굉장히 좀 강하세요. 좋게 말하면 강하고 좀 거치세요. 근데 수업 시간에 꼭 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큰 소리로 얘기해요.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기 잔마귀 짖었다 이러면서 마귀 새끼 물러가라고 그렇게 호통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당황하고 뭐 저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나 좀 이제 반항심도 들었는데,
좀 이제 지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교제하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들 이제 누가 잔막이 씌었다 이렇게 말하면 너 누가 더 좋은구나 하고 이제 막 함께 폭소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2023년입니다 벌써. 지금 그런데 이 마가복음 본문이 기록된 때와 시간의 간격이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다른 것에 열광하고 다른 것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세상의 풍조, 또 이 세대의 일들이야말로 바로 귀신과 같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제 술 취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죠.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술 기운을 빌어서 술 기운에 기대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뭐뭐 한 김에, 내가 뭐뭐 하는 김에, 내가 뭐뭐에 빠진 김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을 좀 용감하게 과감하게 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술 기운이 나의 생활을, 또 다른 어떤 기운이 나의 생활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일들로 인하여 휘둘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이렇게 생각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매혹되고 심취할 때가 있어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것으로 나의 갈 길을 좌우하게 하고 인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러한 일들에 내 마음이 휘둘리고 붙잡히고 좀 좌우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세상에 내어두면 안 된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세상에 내어놓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님 한 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언제 하였냐면 안식일에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많은 거리를 이동해도 안 되는 그러한 제약과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에 사역의 시작을 하세요. 마가복음은 공생의 시작이 안식일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정착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한 정복과 완전한 정착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땅의 안식, 땅을 통한 안식을 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안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임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는 예호슈아 이거는 히브리어로 읽은 거고 이 이름을 똑같이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 읽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과.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여호수아 때 그들이 받은 것, 여호수아처럼 신약시대에는 새로운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얻었던 안식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 새 시대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안식이 진짜 안식이다, 참된 안식이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유혹되고 거짓된 것에 빼앗기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날인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분의 삶을 본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에 힘입어 귀한 성도의 사명과 생활을 또한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훔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에서, 이 마을은 갈릴리 서북 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이곳을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내용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신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요, 또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으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구나. 그때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 오늘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가 더 깊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 사람들의 것과는 달랐어요.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이 한 장의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4명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가 언제였다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안식일이었고, 그것이 안식일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을 맞아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기관이니까 오늘로 치면 교회 예배당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요. 그래서 예배와 교육과 모임을 갖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 읽는 것, 그리고 랍비나 가르치는 분이 나와서 이제 이 설교를 합니다. 랍비로 인정되면요, 랍비라고 인정이 되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람하는 랍비라고 사람들은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늘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전하심, 곧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말씀 전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압도되었다, 분위기가 완전히 몰입되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지식과 특별한 귀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권위와 능력이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 장면에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다. 왜 이 사람은 소리를 질렀는가?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좌중에 압도되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이 장면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다. 말씀으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흔히 보는 이런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지금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귀신 축출되는 그러한 권위가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고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예수님께 전하신 첫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1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읽기에는 참 좋은 말로 쓰여져 있지만 굉장히 원문은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딪혀요. 무엇과 부딪히겠어요?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세상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더러운 영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자신들과 부딪히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위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지배하던 사단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요, 여러분 잘 우리가 어감을 생각해 보면 이거 마치 불량배들이 시비 거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는 이런 거예요. 당신이 뭔데 지금 끼어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누구인 줄 우리는 안다라고 해요. 굉장히 협박이죠. 오늘날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불량배를 만났는데 내가 너 누군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집 어딘지 안다 하면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직장이 어떤 줄 알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협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뭔데 내 일에 끼어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거대한 협박이에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상대방의 정체를 다 노출하는 거, 이 겁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예수님께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꾸짖으세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질책하고 꾸짖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큰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몰입되고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귀신도 꾸짖어서 내어쫓는 권위가 그 말씀에 있으셨어요. 이것은 회당 안에 사람들도 알고 귀신들도 아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오늘 마가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여러 악령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자신의 종으로 삼아요. 지배해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파멸과 사망의 길로 끌고 가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들을 사로잡고 붙잡아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길과 파멸의 길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께 따지듯이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본문에 대답은 없어요.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 가로치고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렇다. 그것이 정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귀신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물음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위협을 느낍니다. 회당 안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은 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어안이 벙벙해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고 모두가 놀라워해요. 왜 그런가?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고 더러운 귀신들을 향하여 명령하여 내어쫓는 이분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새 교훈은 새로운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지금껏 자신들이 들었던 가르침이나 지금껏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새로운 이야기구나 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로 가르쳐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억눌린 사람을 치유하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말로 전해서 사람을 이해시키는 가르침이 아니라 말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가르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겨버리는 가르침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번져가기 시작해요. 소문은 금방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가르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것, 그리고 전하시는 것, 전파하시는 것. 그러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한 예수님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사도들, 바울을 포함하여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참조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아멘. 제자들 곧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도착하고 이른 것이 아니다. 그때에 무엇이 함께 갔냐 하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차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권위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 귀신 축출 기사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그 아랫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 귀신을 축출하는 이적, 그리고 병고침, 이것을 다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는 주제 아래에서 통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다. 단순한 귀신 축출하는 기사가 아니다.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 가면 병 고칠 수 있다. 문전성시를 이뤄요. 그런 곳에서. 이적이잖아요. 이적.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다. 단순한 귀신 되어 쫓는 일이 아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해의 도구로 생각하면 말씀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통치의 개념이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이 바뀌고 내가 밟고 있고 살아가는 땅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 영역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니었습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저물어 해가 질 때에, 지금 이제 안식일에 그 날이 저물고 있어요. 해가 지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하루가 다음 날이 시작이에요. 밤이 되면. 이런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가 저물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그런데 날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사역하시고,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여기는 안식일에도 사역하시고, 그 날이 저물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저녁이 되었을 때에도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다린 거예요. 해가 지고 안식일의 날이 저무니까 그제서야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때요? 그러면 계속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요. 마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갈릴리 전역에 소문이 났다, 퍼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이야기는 더 크게 번졌을 거예요. 병 고침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더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치료 또는 이동하는 것 자체가 다 금기되고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밤에 그냥 뭐 어떤 병이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요. 각양의 각색에. 예수님께서 오전에도 낮에도 밤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악한 것에 붙들려 고통당하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보였던 반응은 한 가지였어요. 모두가 놀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과 치유는 모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더 깊어지게 우리 풀어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소개에 가깝습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반응. 만나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를 처음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의 질문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궁금해해서 고백해요.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아멘. 이는 어찌미냐? 이 표현이 이분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 질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은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들의 형적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과 병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새 교훈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다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은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죄인을 억누르던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온전히 회복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능력 있는 선생님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권위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권위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고 새벽마다 일마다 때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위가 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능력 있는 새 교훈이다. 이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 우리는 능력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붙잡힘과 모든 중독과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온전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 하여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